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병거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는데 군대가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가지고 이제 전쟁이 촉발된 것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상대방의 블레셋 군대가 너무 이제 강하게 또 많아 보이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은 숨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레 동안을 기다리라고 아마 했나 봐요. 그리고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진을 상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일주일 이래 동안을 기다렸지만은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고 백성들은 사울을 따르던 데서 돌이켜서 사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상황이 위급하겠어요. 전쟁에서의 어떤 군대의 사기가 중요한데 이때 사울이 이 판단 미스를 범합니다. 보세요.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고 이래 동안 기다렸지만 정한 기한보다 늦게 온 거예요. 백성들은 흩어져 가고 이제 적군은 쳐들어오게 생겼고 지금 다급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말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는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죠. 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말해. 그럼 살려줄게. 그래서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순교당한 순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물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충성은 내 목숨과 인생이 완전하게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죠. 끝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이라도 우상에게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불 속에서 불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대노해가지고 평소보다 불못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해 해서 불 속에 던지는데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들을 붙들고 가는 병사들이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병사들이. 그리고 이 세 친구는 불 속에 떨어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왕이 놀래가지고 확 불러내니까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의심이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신뢰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죽음도 믿음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사무엘은 이 마지막 테스트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제사장 외에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만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런 구약의 그런 제사 제도를 가져와 가지고 신부가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신부만이 또 이런 예배를 집례하고 신부를 통해서만 이렇게 이제 하는. 그래서 또 심지어 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런 기도하는. 그런 이제 이상한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된 것이죠. 구약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런 데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한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한순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꼭 내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죽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때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영혼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죽으려고 하면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죽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동안 가졌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믿음은 소망, 사랑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제 그런 철 연장을 벼린다 그러잖아요.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쇳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mas 어귀에 이르렀더라. 위기 상황이죠. 600명 가량밖에 없고 무기도 없고 사울의 믿음이 좋고 또 준수하고 또 인품도 훌륭했지만은 이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에 불합격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고 아버지를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